창세기 6장은 노아의 심판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5절에 가보면 인류의 타락이 너무너무 극심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또 근심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듭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죠. 그 돌이킬 수 없는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본문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홍수 심판까지의 기간을 정확하게 120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지만 120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 기간 동안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짓게 되죠.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이 방주 지을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지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방주를 통한 새로운 깨달음들을 얻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방주를 짓는데 노아의 가족만 쓰임받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큰 배잖아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지어갖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 배를 지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기술자들이 또는 목공에 탁월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또 방수에 나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료로 봉사한 게 아닙니다. 품삯을 받고 일을 한 거죠. 노아가 자기 실력으로 도저히 안 될 때 그들을 불렀고, 그들은 노아 방주 바깥에서 또 노아 방주 안에서 일을 한 겁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받으면서도 맑은 날에 또 바다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승에 의하면 노아를 비웃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노아가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쌍씩을 배에 태우죠. 그리고 그런 작업이 다 끝나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40 밤낮. 정말 어마어마한 폭포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생각했을 겁니다. 방주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생각할 수 없지만 알거나 하여간 본 사람들은 그쪽으로 달려갔겠죠. 근데 문이 굳게 닫혀서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 인파 속에 노아와 함께 일을 했던, 노아에게 임금을 받고 방주 안에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기술자들이 다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방주의 내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할지도 충분히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왔지 실제 홍수 심판의 방주 안에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 폭포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고 방주의 문은 닫혀 있고 방주를 지었던 기술자들이 몰려와서 나 알지 않냐고 열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 이 상황. 이때 그 기술자들이 느꼈을 상실감, 절망감 얼마나 컸을까요? 구원의 문턱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아니, 구원의 현장을 답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답사한 그 사람들이 그 장소에는 못 들어갔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을 꼽으라면 방주를 만든 기술자들일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큐티 10월 8일에 이사야서 55장이 본문입니다. 그 본문에 대한 해설을 그 책이 붙여놨는데 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불의한 삶에 대한 방어막으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는 별개로 적어도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반대편에 산다면 그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노아의 방주를 지었는데 심판난 노아의 방주 바깥에 있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복시킨다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배에 탈 수 있는 분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섭기가 정말 끝이 없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복시킬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이익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시키는 겁니다. 행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해도 버릇이라는 거 아십니까? 오해가 생겨서 큰 문제를 겪으면 그러면 다시는 오해하지 않으려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또 오해가 생기면 오해를 일으켰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방식의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도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이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전복시키는 사람들인 겁니다. 신앙은요,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가치를 전복시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보시죠. 이사야서 5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곤고하여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될 때 돌아와서 살게 될 고국인 예루살렘 또는 그 유다가 살았던 그 지역 자체는요,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사람이 안 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도시, 정상적인 성벽은 아니었던 거죠. 예언자는 이 성벽과 이 성과 이 성전이 회복될 것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엉뚱한 비유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건물의 건축 재료를 청옥, 사파이어라고 얘기도 하고 홍보석, 루비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석류석, 가넷이라는 보석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장면에 여기만 나오면 그러면 이건 그냥 비유로 예언자가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비유라고만 볼 수 없을 또 다른 비슷한 일들이 딴 데서 벌어지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온 우주를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는 12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에 대한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의 설명은요, 진주문이라는 겁니다. 진주 큰 게 하나 박힌 문인지 아니면 온통 진주가 붙어있는 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진주로 된 12문이 그 성에 있다는 거죠. 또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유리같이 맑은 순금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진주와 금이 건축의 재료로 발을 밟고 다니고 문을 열고 다니는 손잡이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재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등장하는 보석이란 표현이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는 한없이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부의 상징들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것이 정말 누구도 특별하게 보지 않는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길에 밟히는 그런 것으로 가치가 전복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설명에 등장하는 세상 가치의 전복입니다. 세상에 뚜렷한 가치를 갖고 있고 호령했던 가치들은 그분의 나라에서 전부 무너집니다. 가치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반적이게 되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해지는 가치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 가치의 전복,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없는 큰 평안이라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평안이라고요. 신앙은 그 평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미래 어느 날 얻는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조금씩 얻어가면서 세상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치를 세우는 측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50장까지의 큰 주제는 위로의 책입니다. 이때 위로는 보통 이런 뜻이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괴로움을 달래준다는, 요즘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이 표현은 금방 얘기한 마음의 평안과 괴로움을 달래주는 위로도 있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장대한 의미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가 전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면 세상에 가치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위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위로라는 말을 쓸 때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쓰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위로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위로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적인 위로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위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교회이고 신자라는 거죠. 55장은 위로의 책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56장으로 넘어가면 제3 이사야 이렇게 부르는 식으로 이렇게 챕터가 바뀝니다. 55장 1절 2절 말씀, 위로의 책의 처음 시작이 어떤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1절은 세상에서는 돈이 많지 않으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게 상식인데, 그분이 시작하는 나라에서는 돈 없이 값 없이 양질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세상의 가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또 2절에는 양식이 아닌 것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배부르지 못할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둘 다 뭘 가리키는 거냐면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우상 숭배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고가의 사치입니다. 그러니까 보석도 되게 고가가 되겠죠. 근데 우상은 그거보다 훨씬 더 고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을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신을 크게 만들면 신전에 가서 세워지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 크게 만들면 공공장소에 세워지는 것이겠지만, 작게 만들어서 그러나 대단히 비싸게 만들어서 개인이 소장하고 집에 두고 하는 신들이, 우상들이 존재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 아무리 빌어도, 아무리 그곳에서 종교의식을 하더라도 풍성함이 존재하지 않는 그냥 벼랑 끝의 삶, 그것의 가장 고가의 사치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 2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와 우상 숭배와 사치, 이게 대립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돈 없이 값 없이의 정신이 우상 숭배와 사치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게 돼 있고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 많아야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얘기를 살짝 바꿔서 부자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하고는 연관이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풍성하게 먹고 그 풍성함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개별적인 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딴 데로 삐져나가죠. 그리고 이 풍성함은요, 무상으로 주어집니다. 세상의 가치가 전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개인의 정의와 공의로운 사회 정도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사야서 53장과 54장, 55장 제2이사야의 끄트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는 좀 다르게들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53장은요, 대속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모두 갚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질 죄 없는 종, 죄 없는 여호와의 특별한 종을 보내신다고 하셨고, 구약 시대에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인물로 대변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면 신약으로 올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속의 공의를 이루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 표현이 5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킵니다. 53장이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대속의 공의입니다. 누군가 대신 찔림을 받고 누군가 대신 몸을 상하게 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믿는, 그 고난당한 종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회복을 주시겠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속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의에 대속의 공의가 없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가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의 공의는 진짜 필수의 필수, 꼭 있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제물을 통해서 하신 분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돼서 우리는 대속의 공의를 통한 구원의 길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53장의 공의입니다. 53장의 공의는 회복적 공의입니다. 53장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속의 문제를 설명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속이 받아들여지면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심판을 통과하면 회복이 되는 것이고, 회복이 되었지만 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보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심판 이후에 회복과, 심판을 통과한 이후에 회복과 보호가 일어나는 거죠. 5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부부 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사실 부부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로 설명해 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 살자 심판을 내리게 되죠. 그거를 이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이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를 잠시 버렸다. 하나님의 징벌에 의한 파혼이 일어났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한 이혼이 아니라 누가 그러던데 별거한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비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든 부부로서의 그런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일방적으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을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그 회복은 구원을 위한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관계 회복은 하나님이 직접 결행하심으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54장은 회복적인 공의입니다. 회복시킨 그분은 보호하십니다. 지켜내시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십니다. 55장의 공의는 초청하는 공의입니다. 대속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회복의 과정들이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원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열리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실 일은 이 의로운 길로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5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초청하시는 그분에 반응하는 것, 그게 여러분 의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도 표현하죠. 근데 이 믿음의 방식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데 그 바뀌는 표현을 3절이 합니다.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3절은 좀 해설이 필요합니다. 느닷없이 다윗이 등장했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다윗에게 준 은혜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준 은혜와 다르단 말이냐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에 따라 지금 초청의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은혜에서 비교되는 말은요, 다윗에게 한 언약이란 표현인데, 언약이란 이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에 비교되는 것은 신의 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표적인 언약은 서로 책임지는 거거든요. 쌍무적인 관계. 그러니까 A는 A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B는 B의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성경에서는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이스라엘이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일을 서로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기 역할을 못했고 하나님은 분에 넘치도록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셨는데 결국 그 언약은 깨지게 되죠. 신의 산 언약을 못 지키게 되자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아주 독특한 언약을 아브라함 때 보여주신 것이지만 다윗 때 또 보여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편무적인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사람의 책임은 거의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책임은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래서 당신이 직접 책임지고 당신이 직접 구원의 문을 여시겠다. 그리고 그 여론 문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라 하는 방식의 언약이 등장하는데 그게 다윗에게 한 언약이란 표현입니다. 이 다윗에게 한 언약은 사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책임지는 그 은혜 속에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공의가 존재하는 거죠. 55장 7절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초청이 가능해진 겁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고난받는 종의 대속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언약된 백성으로의 회복이 중간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그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길을 만드신 그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사람을 초청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도록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다는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54장, 55장에 하나님의 공의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공의란 뜻은, 특별히 이사야서의 공의란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정의와 사회적인 공의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야말로 비밀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걸 잘 표현한 말이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본문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활동으로만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생겨나면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건 금방 말한 것처럼 내면에서 동의하고 정신과 삶에서 자기 존재 자체가 동의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말은요, 행동입니다. 실천입니다. 이 말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써있지 않습니다. 믿음과 실천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이 너무 크니까 뒤에 있는 실천을 마치 야고보서에 있는 행동처럼 확대 해석을 하고, 확대가 아니라 곡해를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어떤 그 신학적인 것을 대비시켜가지고 이걸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로마서 10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행동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오는 표현이 믿음과 충성으로의 구원입니다. 충성 없이, 실천 없이 구원 얘기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고 있고,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범죄 저지르면 다시 은혜 안에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막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입으로의 시인은 실천, 행동, 삶입니다. 그런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인물이라고 평가받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평가는 성경만 자세히 읽어봐도 얼마나 큰 오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신이 맡은 역할에 따라 잘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그를 미련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솔로몬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역설이 된 장면은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략적인 결혼과 우상 숭배입니다. 솔로몬의 아내는 바로의 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등의 큰 족속, 작은 족속 가릴 것 없이 거의 1000명의 아내라고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결혼이, 대부분의 결혼이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근데 이 결혼의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이 민족과 국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전을 위해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민족마다 믿고 있는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 건너편의 산에다가 그들의 우상들을 모아놓는 자리를 만들어 놓죠.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가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는 가장 고가의 사치라고요. 사치와 함께 타락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허용했던 게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위반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다른 나라의 왕들과 이스라엘 왕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경고가 이겁니다. 왕이 되거든 군비를 확장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건실한 말을 가져오지 마라. 또 하나는 은과 금을 축적하지 마라. 전쟁을 위한 비축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왕은 그것을 자기에게 준 율법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군비를 확충하기 위한 은금의 문제, 말의 문제를 명쾌하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깔끔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 무기, 물자를 가진 나라를 만들었죠.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압제와 착취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는 하나님 주신 왕은요, 백성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사람입니다. 정의롭게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사회가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결국은 누가 행복해지는 거냐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되는 겁니다. 건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이런 건축의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그 일은 저절로 됐을까요? 아니요. 국민을 전부 동원해서 했죠. 세금을 걷어서 했죠. 결국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백성들의 피와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습니다. 성전 짓는 데까지는 가만히 계셨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솔로몬에 의해서 망가집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지혜로운 왕이었던 그 왕이 어리석은 왕으로 추락했고, 뒤늦게 솔로몬이 깨닫고 전도서라는 책을 씁니다. 전도서의 시작이 뭡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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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 한 모든 일이 쓰잘데기 없는 짓이었다 라는 고백으로 그나마 자기가 한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게 솔로몬의 인생입니다. 솔로몬의 역설이 있듯이 신자의 역설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사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은혜를 얘기한다면 결국 노아 방주 바깥에 있는 기술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대나무를 심으면 당장 새싹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 3년, 길게는 4년, 5년이 지나야 첫 새싹이 올라옵니다. 심은 사람 입장에서는 심었는데 안 나오니 죽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5년째 되는 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표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후죽순. 비마가 내리면 그 죽순이 쭉쭉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하루 안에 뭐 30cm, 심지어는 5, 60cm도 크기도 한답니다. 죽순을 먹으려면 그 타이밍에 가서 그걸 잘라 갖고 와야지만 먹을 수 있고, 그 타임을 놓치면 그때부터는 드세서 못 먹습니다. 나무로 가기 때문에. 한 달 사이에, 2달 사이에 쭉쭉 올라가서 몇몇 타, 또 10여 몇 타, 20m까지, 길게는 30m까지 올라가고, 그 모습으로 거의 100년도 사는 나무가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는 한 개를 심으면 한 개가 나지 않습니다. 한 개를 심었는데 실제 날 때 보면 숲을 이룹니다. 그게 대나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신앙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 혼자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그분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배우는 것이고, 그것을 처음에는 거창하게 외부에 드러놓고 할 수 없으니 내 내면과 내 일상과 나의 그런 삶의 영역에서 조금씩 실현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경험들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뿌리가 튼튼해집니다. 겉으로는 안 나왔지만 밑으로는 뿌리를 뻗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 그건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도드라지게 크게 돼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의 성장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크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세상의 가치가 전복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둘람이 잘 모인다는 뜻은 목적을 정하고 우리끼리 재밌다는 뜻이 아니고요. 세상의 가치를 전복하는 일을 함께 모의하고 실현하고 실천해서 그 가능성의 길들을 다양하게 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몇 년 동안 쌓이고 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전복의 역사를 아둘람이 한다 그러면 몇 배로 커지는 거죠. 보통 1 곱하기 1 이게 아닙니다. 1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10, 20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기하급수란 표현이 맞을 정도로 세상을 전복시키는 일이 아둘람에서 벌어진다면 그 아둘람을 갖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목사나 사역으로 헌신한 사람들의 사역을 교우들이 물질과 기도로 돕는다고 생각하는 대리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 가장 앞장서는 것이고 아둘람이 함께하는 것이고 교회가 지원하는 방식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 중에 아둘람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전복을 보여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능동적인 위치에 있다는 거죠. 13개의 아둘람이 대나무가 자라듯 뿌리를 키우는 튼튼한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몇 년 동안 그런 것을 잘 갖고 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그 역사, 13개의 아둘람만 그렇게 하더라도요, 대단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초점을 맞춰서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일에 훈련되어 있다면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은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겠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런 개인, 그런 아둘람, 그런 예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돈과 힘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에 그 가치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진리를 교회만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까지 포기한다면 진짜 돈과 힘이 최고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또 교회인 우리가 돈과 힘이 아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증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대속의 은혜를 주셨고 또 회복의 그런 공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어놓고 초청의 또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초청된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세상의 가치를 뒤엎는 일에 삶으로 참여하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삶과 내 가정의 삶과 그리고 내 아둘람의 삶이, 예인의 삶이 세상같이 전복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런 전복의 경험들이 많아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삶으로 따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 복지와 노후에 대한 그런 탄탄한 안정만을 생각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세상의 가치, 잘못된 과소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런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대안을 찾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교세가 약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빌미로 방주 바깥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심판이 있는 날 일찌감치 방주의 문은 닫힐 것이고, 그 방주의 내부를 알고 있는, 교회를 내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가위 추수감사절 감사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도전을 받은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의 전복을 꿈꾸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